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우리가 먼저 응답의 시작은요, 어떻게 해야지만 응답받느냐? 시작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을 때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응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면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실현, 성취,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성취되고 완성되고 실현되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 우리가 언약의 백성은 뭐를 잡아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약속이 없으면 아무리 가서 서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약속해야지만이 만날 약속을 하고 기다려야지. 약속 안 하고 가서 기다리면 그 사람이 오냐고요? 안 오죠. 그렇잖아요. 약속을 해야지 그 약속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를 잡아요? 언약.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붙잡을 때 뭐가 된다? 응답이 된다.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뭐를 잡아요? 약속을 잡을 때 뭐가 와요? 응답.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배는요. 왜냐면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좀 약할 때는요, 자꾸만 공격합니다. 왜 공격합니까? 예배 못 드리도록 알고. 중요하니까요. 안 중요하면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하니까 속인다니까요. 가려고 하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배 오잖아요. 예배 와야 된다 그러니 예배 오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요. 그런데요, 그때 마침 탁 시어머니가 찾아오네. 그거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시어머니 와? 시어머니 계세요? 저는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초신자가 그게 또 예배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예배를 이제 못 드린 마음속에 또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이 마음이 좀 찝찝해. 예? 마음에 좀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는 걸 못하면 다음에는 꼭 가야지. 이제 다음 주 됐어요. 또 이제 준비 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해요. 예?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붙들어. 꼬셔. 뭐라고요? 놀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나 예배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옷 사줄게. 막 여러 가지로 등등. 절대 안 했던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희한하죠. 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일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뭐가 벌어지고 뭐 약속이 있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왜 이 말을 하냐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예배가. 이제 오래 다닌 분들은 뭐 예배 그거 상관없잖아요. 오직 일요일 날은 다른 거 안 하고 예배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자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 받냐면 한 주간에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뭐가 되냐면요, 지도입니다. 지도, 안내서예요.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없냐? 예배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말씀, 또 우리가 이제 뭐 시작할 때 2013년 시작할 때 1월 1일은 신년 예배, 그런 이제 교회의 방향과 한 1년 동안의 목표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주시는 뭐 그런 방향이잖아요. 그러나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여러분에게 응답, 그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응답의 시작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치유의 시작은 뭘까요? 치유.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뭐가 되죠? 치유의 시작은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시작돼요. 네? 복음이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알고 공산주의는요, 사상을 심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꼬마 때부터 아이들에게 사상, 공산주의라고 사상을 심으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게 특히 우리 이제 북한 쪽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도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배운 사상이 20년, 30년, 뭐 늦게 온 사람은 40년, 더 뭐 50년 동안 완전히 되어 있으니까 와가지고 불안한 거죠. 왜냐면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 틀리잖아요. 그런 어떤 체제가.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자유주의는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해야 될지 몰라. 삶에 적용이 안 돼. 적용이.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생활로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기관에서 살다가 나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뭐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어렵게 굉장히 목숨 걸고 넘어와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뭐 또 뭐 힘들게 또 힘든 일들이 뭐 많지요. 들어보면 왜 그래요? 각인된 거예요.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시작인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안 되니까 뭐 갈등하고요. 또 숨겨져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자꾸만 갈등하는 거죠.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갈등이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치유가 안 되면,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갈등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연속하는 거지. 계속 갈등하는 거죠. 남이 주는 갈등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견딜 수가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돌아다니. 안 믿는 불신자는 특히 무당 찾아가서 뭐 점치지 않습니까? 예? 미래 불안하니까 미래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생기면 가는데 이 성도들은 점집에 안 가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불의 뭐 사도다 그런 뭐 능력 있는 사람 막 쫓아가고 막 비슷하죠. 예, 막 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다닐 게 아니고 말씀을, 복음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해서 여러분 듣고 묵상하고 계속 왜냐면 뭔가 모르게 영적인 것, 영적인 문제 이래가지고요 문제에 잡혀가지고 뭐가 없어요?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마음의 평안이 불안하면 뭐가 찾아와요? 불안하면 염려가 되죠. 불안, 염려, 갈등, 초조, 기쁨이 없어. 평안해야 되는데 안식이 없어.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편안이 아니라. 주님은 안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싹 사라져야 돼.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불신앙이 사라져야 돼. 이걸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의 시작은 여러분이요 자신에게 복음을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이게 실제로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실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하나 실제. 지금 말씀을 드릴 내용이죠.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고 했고요. 치유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치유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이게 실제가 돼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뭐 하죠? 보이는 문제, 상처, 원망, 불신앙 여기에 자꾸만 속는 거잖아요. 이거 다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뭐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돼, 힘.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여러분 얻으면, 답을 얻으면 승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5가지의 힘을 주시잖아요. 오히려 영적인 힘, 지혜의 힘, 건강의 힘, 경제의 힘, 사람, 인력의 힘 전부 다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얻도록 언약 잡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치유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걸리지 말고 정말 언약 붙들고 평안을 누리고 이 힘을 얻는 본인이 실제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하고 정시로 뭐 집중해서 아침에 정시로.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아침. 또 여러분 뭐 일하면 낮에는 뭐 일하니까 낮에는 뭐 그냥 편안하게. 그럼 아침 저녁 시간 정해서 왜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언제까지요? 나에게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끝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자 오늘 보세요. 이 내용을 연결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읽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성경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은 지금 뭐만 보냐면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실제.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거는 안 보이잖아요. 실제를 지금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이 내 속에 안 되면 계속 여러분 갈등합니다. 갈등이 돼요. 그렇잖아요? 실제가 안 되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응답이 와야 되고 축복이 와야 되고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더 어렵다. 갈등할 수밖에 없죠. 안 믿었을 때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대 종교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영적인 지식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돼야지만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게 누가 역사하죠? 기도할 때에 보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악령이죠. 사단.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근데 대부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오늘 그 12절에 우리가 읽은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이제 앞에 내용이 있었죠. 음행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게 있다니까요. 어둠.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반대가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 이 말이잖아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도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음행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보다는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뒤에 가면 나오죠. 8장이니까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씀 나오죠. 그것도 이제 뒤에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있는,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 예? 여러분,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요, 개인 문제 해결 안 되고, 가정 문제 해결 안 되고, 사회 문제 해결 안 되고, 세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교회 다닌다? 한 가지 모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헌신, 봉사, 충성 뭐 다 해요. 그런데 하나를 몰라. 실제를 몰라. 그러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얘기하잖아요. 그 어둠의 문제를 몰라가지고 지금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자, 성경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요? 그래놓고 나온 게 1장 2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땅 얘기하잖아요. 땅이. 예? 이 세상이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뭐죠? 이 얘기는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 이 흑암 세력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땅이 뭐예요? 혼돈. 혼돈이란 말은 질서가 없는 거거든요. 혼돈 속에 빠지고 공허 속에 빠지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빈 거죠. 사람들이요, 공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어도요, 좋은 거 봐도요, 공허해요. 왜? 하나님 없으면 사단의 역사 속에 공허해,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무. 그리고 사람들이요, 공허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소외감에 잡히고 열등감, 비교식, 기피증 뭐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서 사단의 흑암이 잡고 있잖아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게 1장 2절이죠. 이 존재가, 이 존재가 온 것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에스겔 28장 12절 14절에 뭐죠?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로 지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요, 천사는 대단한 존재,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대단한 존재인데, 얼만큼 대단하냐면요, 지혜가요 뛰어나요. 지혜롭고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 천사가요,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천사를 하나님이 지었는데, 요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12절, 여기도 12절 14절에 다가 아니에요. 일부가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잖아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상으로 떨어져 나오죠? 천상의 존재가 땅으로 쫓겨내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11절까지. 그게 이름이 뭐예요? 마귀. 그 이름이 마귀. 마귀는 이간자. 또 영어로는 사탄, 대적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그래서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지상으로 떨어져서. 그게 이제 최초의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최초의 이 사건이 뭐예요? 요게 유혹을 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죠? 지옥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통치권, 왕권을 다 줬는데 이제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지옥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걸 빼앗긴 겁니다.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사단한테. 그래서 사단이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에 잡힌 거예요. 운명, 사단의 운명.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운명 팔자 얘기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들어봤죠? 운명, 그게 팔자거든요. 사주팔자.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운명. 태어날 때부터 딱 잡힌 거예요. 운명. 그래서 에덴인 동산에 쫓겨나서 뭐가 왔죠?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래가지고 세상 풍속 뭡니까? 귀신 풍속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에게 딱 잡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 여러분, 이 세상의 신, 종교와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신, 요게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 여러분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개인. 여러분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 정신병 환자가 너무 많죠. 왜요? 귀신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 예? 우리나라 와가지고 말이죠, 신사 섬기게 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까운 나라 대만 가보세요. 예? 집 나가면요 전부 다 사원이에요. 뭐 하죠? 다 제사합니다. 특히 뭐 태국 절간이죠. 이렇게 나라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가정 전부 다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덮인 거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는요 뭐라고 나오죠? 광명의 천사라고 나오죠. 광명의, 그 말은요 속이는 거죠. 광명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속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을 속이는데 문화입니다. 문화. 젊은이들 문화 보세요. 어젠가 하여튼 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영상에서 우리나라입니다. 술집인가요? 뭐 젊은이들 노는데, 그 디스코 클럽인지 하여튼 거기에요. 전부 다 뭐 하냐면 이제 시간 지나니까 뭐 그 기자가 몰래 들어가서 취재한 건데, 처음에는 뭐 막 이렇게 술 먹고 춤추고 놀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 지나니까요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뭐 하냐, 마약이죠. 화장실 들락달락 하는 애들이 들어가면 또 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 뭐 1시간 2시간 지나면 마약하면요 덥잖아요. 우통 다 벗어 제껴. 그러면 노는 거야. 더 시간 지나면 이제는 버젓이 보이는 데서 다 약해. 이게요 지금 뭐 퍼져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손을 쓸 수가 없어.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대요. 심각하죠? 마약, 문화, 이 흑암 문화.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 뭐 좋은 거라고 뭐합니까? 명상. 이게 기운동하면 뭐가 좋아? 집중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좋아? 명상을 하고. 뭐 좋아지죠. 결국은 좋은 것을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니까 영혼을 사로잡고 흑암으로 끌 빠져들어가요. 결국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는 성공,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없는데 성공하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마귀는. 예? 결국은 마지막은요 멸망이에요. 복음 없이 재벌됐다, 망하는 거지. 예?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니까. 실제 한 가지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라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하나님 모르는 부모는 공부 열심히 잘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목표죠. 우리는 그건 목표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지. 복음 안에서 돈 없어도 하나님 나라. 예? 그게 행복이지. 불행은 하나님 없는 게 불행이고요. 예? 돈 아무리 많이 써도 하나님 없으면 불행이요. 하나님 떠난 게 불행이니까. 돈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행복이요. 거지래도. 왜?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를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어디서 말합니까?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말해줍니까? 학교 안 말해줍니다. 사회에서 말해줍니까? 회사에서 안 말해줍니다. 어디서 말해야 돼요? 교회죠. 근데 교회도 얘기 안 합니다. 사단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하지. 사단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지.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예?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야 돼요. 그 하나를 몰라서.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교회 다니면 안 속습니까? 교회 다녀도 속아요. 자, 이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게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를 잡았잖아요. 정사. 정사란 말은 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통치자, 권세자, 어둠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러분 정치 보세요. 정치. 양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우리가 저놈은 죽일 놈, 이쪽에서는 저쪽 죽일 놈. 서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요. 정치. 왜요? 권세자 잡았잖아요.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요? 요게 딱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정치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많더구만요. 교회 다니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뭐 감투만 썼지요. 교회 가니까 그분들에게 직분을 줬어. 집사님이다 뭐다. 비밀 모르면 아무리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운명은 사단이요. 이게 배후에. 자, 그러면서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들어갔다가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니 나왔다가 들어가니 또 나가자 나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잘 청소됐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나오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요 다는 아닌데 한때 잘못된 단체에서는 무조건 다 질병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병. 몸에 붙으면 이 귀신이 몸에 붙으면 암이 되고요. 정신 속에 들어가서 정신에 붙으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습관 지난 시간에 고질적인 거 습관 되지 말고 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싸워야 된다고. 가문에 가정에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복음 없을 때 우리나라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다 올라가면 우리나라는요 위로 가보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복음 역사가 짧아요. 120년 100년 조금 넘어서 샤머니즘적인 게 교회 안에 가득하 있어요. 샤머니. 우리 시작이 샤머니즘 아닙니까? 미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가 있고 불교가 강하고 이게요 이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섞여 있어요. 오직 복음 색깔이 원색 복음이 아닌 게 많아요. 우리 속에도 미신적인 게 많이 있다고. 교회 다니면서 복음 들어도 그거요 뿌리요 각인 뿌리 이거 복음으로 진짜 오직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붙어가지고 정말 그 문제 끝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 목사 나도 마찬가지고. 10번째. 자,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성공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성공했습니까? 그러면요 끝까지 갑니까? 성공 큰 교회 가지고 가요 그분이? 나오잖아요 원로. 이제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후계자가 또 하는 거지.
막 그게 성공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고 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다, 뭐 중직자로 불렀다, 뭐로 불렀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가 성공이고 뭐 돈 많이 있고 뭐 큰 목회가 되고 뭐 사람 많아서 성공입니까? 그건 기쁨이야. 성공 아니에요.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큰 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적으니까 일이 적지. 저는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 보면서 참 제 성격하고 같은 건지 동질감을 느끼면서 참 이분은 참 멋있는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보다는 멋있다. 왜냐면 멋있게 목회를 한다. 어느 정도 자기 교회가 컸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 많이 모여.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면 되냐.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 작은 교회를. 그래서 자기 교회를요, 자기 교회에다 얘기해서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네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안 오는 주일을 또 예배를 드려 또. 그러고 한 번은 다 작은 교회 가서 거기다 헌금하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교회 부목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개척을 시켜. 작게. 전부 다 쪼개서. 그리고 자금도 줘가지고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이야, 그러면서 뭐 올해 뭐 몇 개 목표다 뭐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뭐 30개 하고 막 50개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게 맞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막 의리의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표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곳곳에 만드는 무당집보다 절간보다 성당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다고 저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맞지 않을까. 뭐 몰라요. 다 신앙 색깔은 다 틀리니까 저는 그게 맞더라고. 제 생각은.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한테 가죠? 여러분 이 사단이요,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확신 없는 자 찾아가는 거예요. 확신 없다는 얘기는 뭐죠? 방황하는 성도, 염려하는 성도. 이게 타켓이라. 사단의 타켓은요, 염려하고 확신 없고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게 타켓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맹수가, 사자가 딱 숨어 있다가 막 지나가는 동물 무리들 이 먹잇감을 딱 놓고 볼 때 뭐를 봅니까? 약한 자 보잖아요. 어린아이 새끼들 약한 거, 강한 거는 안 건드리잖아요. 딱 지켜보다가 딱 타켓이 딱 정해지면, 약한 걸 정해지면 막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물어버려서 먹잇감을 낚아채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신 없이 흔들리면요, 불안해하고 확신 없이 염려하고 갈등하면요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딱 온다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죠. 쓰러뜨리죠, 넘어뜨리죠, 잡아뜨리죠. 오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를 미리 해버려. 걱정을 미리 해버리고 불안을 미리 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어둠 속에 우리는 안 있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유일한 길. 이거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오늘 이 12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어디로 와요? 어둠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어둠아 나가라 소리친다고 해서 어둠이 도망갑니까? 여러분 밤에 나가서요 그냥 고함되고 어둠아 없어져 막 되면요 정신병자예요. 미친 사람이요. 그래서 누가 와요? 경찰 온다고 잡으러. 119도 오고 병원에서 집어넣으려고. 그거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죠? 깜깜할 때? 길에 있는요 불 켜면 돼. 불 켜면 어둠 싹 없어져. 환해져.
집에 들어가면서 어두만 뭐 나가라 소리 아무리 치는 게 아니고 불 켜면 어두 환해져. 그걸 뭐라고요? 빛이잖아요. 빛. 빛이 임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온도 공허 여기에 예수님을 빛이 있으라 한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예? 뭐죠?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는 뭐라고요? 빛이다. 빛. 빛이다. 예? 예수님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예? 뭐라 했습니까? 창조의 빛. 예? 그러니까 공허, 혼돈, 흑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다. 또 예? 이사야 60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영광의 빛. 내 위에 임하였다. 영광의 빛이. 영광의 빛이요. 임했단 말은 뭐예요? 임재요. 임재.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16절. 세상의 빛.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그랬잖아요. 빛이요. 세상의 빛. 빛. 세상의 빛. 이 빛을 왜 비치면 되는데 빛을 이렇게 엎어놔. 빛을 여기다 가둬버려. 그러니까요. 빛을 못 비치니까 캄캄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춰버리면. 그래서 등경에 두지 말고 높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소금 맛을 내야지.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다. 빛이다. 또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 1장 3절.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왕 선지자 제사장 얘기하면서 너희는 기이한 빛 얘기하잖아요. 빛. 이런 것들을 과학자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과학자가 압니까? 의사가 압니까? 지식인들이 아냐고요. 모르니까 과학으로 뭐 지식으로 뭐 의학으로 얘기하지. 아니요. 유일한 길은 뭐요? 예수 믿는 거요. 그래서 두 번째.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빛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된단 말이요. 따라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란 말은 동행, 임재.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서 영접이라고 하고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함께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불신자는요. 나는 술 먹어서 못 가요. 그러는데 술 먹고 와. 나는 담배 피기 때문에 못 나온대. 괜찮아. 담배 펴도 와. 그냥 그 모습대로 와. 주님은 그 모습대로 오라 그러잖아요. 끊고 못 오지. 끊고 가겠으면 언제 끊어요? 와야지 돼. 은혜 받아야지 끊어지는 거지. 끊고 안 돼.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 어느 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포럼하는데 옛날 과거에 술 먹고 담배 폈던 시절 얘기하시더라고. 하면서 뭐요?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술 냄새만 맡으면 오바이트 나오고 담새는 냄새 맡으니까 막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자기 교회 장로님은 담배를 못 끊는데 그래서 예배 딱 끝나면 한 대 피로 나가신대. 예배 끝나면 어디 갔다 온대. 식사하기 전에 어디 가 담배 하나 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담배를 제가 못 끊어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지 어쩔 수 없지 힘으로 안 되니까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장로님 힘으로 되면 다 하지. 안 돼. 그러나 은혜 받으면 돼. 은혜 기도하고. 근데요 어느 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냄새를 맡기가 역겨운 거예요. 막 오바이트가 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못 피는 거지. 싹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 이후에. 자, 로마서
10장 9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네? 볼지어다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가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게 뭐예요? 영접이지, 영접.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됐어요. 자녀만 된 게 아니라 자녀된 권세까지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세까지 주어졌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시민권을 줬어. 시민권.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에 뭐라고 해서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생명, 빛, 유일한 길.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묻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기록한 목적 해보세요.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기록한 목적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두운 문제를 이기는 거죠. 해결하는 거지.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잖아요. 증언이 네 증언 참되지 않아. 아니야. 내 증거를 못 믿겠어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이들이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은 영은 하나님인데 육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만 봤다고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뭐만요? 육신의 눈으로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만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인간으로만 본 거죠. 영이 하나님임을 못 본 거예요. 볼 수가 없지. 이 사실을 못 봤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육으로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 여러분, 입고 오셔야만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당위성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명을 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여기서 그리스도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태어나면서부터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지고 사단의 종이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인간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원죄 없는 하나님, 죄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길을 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가 없는 분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죄 때문에. 왜?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분은 원죄 없는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속였으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게 부활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물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지금 증거를 이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여기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냐면, 뭐예요? 증거를요? 첫째는 자신이 증거했고, 본인이, 자신이요. 14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요? 몰라요.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잖아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는 거죠.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증언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증언했어요. 자신이 증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15절과 16절 나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증거했다. 함께 하시는 분. 세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율법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증거를 하려면요, 2명 내지 3명,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하고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재판할 때, 사형할 때 증인이 두세 명이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고 율법의 증거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증명은 7가지의 표적을 보이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앞에 7가지 표적을 말하면서 내가 기록한 것, 그 말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행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물 포도주로 바꾼다든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표적이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뭐라고 성경이 계속 나오냐면 나는 뭐뭐이다로 나와요. 이게 영어로는 뭐요? 에고 에이미 이 말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그 말은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이 내용을요, 누가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알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몰라요. 이게 언어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파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요 말을 안 되니까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누구만 쓸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는 거죠. 내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다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쓰는 절대적 용법인 거예요. 절대적 용법은 하나님만 써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모르니까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죽이려고만 하지 안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어둠의 권세를, 이 어둠에 빠져 있는데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라고요? 유일한 분 예수님. 네? 유일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한 길,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뭐 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이번 주 해보세요. 개인, 가정, 여러분 현장. 하나 더 한다면 교회죠. 이 문제, 네? 여러분이 붙어야 돼요.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개인의 문제에 응답받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빛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죠? 어둠 떠나가잖아요. 그걸 믿고 여러분 속지 말고 감정 뭐 여러분의 기분 이런 거 속지 말고 계속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 돼.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 나에게. 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 이 자녀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살아야 될 이유, 예? 가정이 이루어야 될 이유 알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떠나면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만 다닌다면 종교생활 한다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우리의 가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현장. 교회도 되고 현장에 이 빛이 비춰야 돼요. 지금요 말도 못하게 현장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문제 일어나고요. 앞으로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해보면 더 심각한 문제 벌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포화 상태, 정신병, 영적인 게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사회로, 세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제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성적인 겁니다. 성적으로 지금 사람을 다 해코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입니까? 산에 등산하러 가다가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죽이고 어느 또 누구도 막 가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는데 붙잡아가지고 죽이고 성폭행하고 이게요 더 심각해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어두움을 꺾는 빛을 비추면 돼요.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걸 놓고 진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냐면요 영적인 힘이 강해지면요 어둠은 떠나가는데 약하니까 뭐가 들끓어요? 사단 마귀가 완전히 들끓는 거죠.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통해서 개인, 가정, 사회, 세계 문제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저희들이 영적인 힘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